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에 네 번째 안식일을 맞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전통적인 옛날 한국 문화에서는 한 집에서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일지라도 조석으로 꼭 문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매일 아침 밤새 안녕하셨느냐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자녀들의 아침 첫 일과였는데요. 요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다르고 또 하루하루가 다른 어르신들과 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으로나마 성도님들의 안부를 여쭈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한 주를 마치고 맞이하는 이 안식일에 지난 한 주 동안 무고하도록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진료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응급실에 입원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저와 방송을 통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월 22일부터 다음 주 30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미주교회협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성경 예언 건강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어제 저녁 첫 예배를 저희 모두 방송을 통하여 참여하였는데요. 오늘도 저녁 7시 30분에 두 번째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부 국중신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주말까지 계속될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영적으로 큰 힘과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본문으로 사도행적 16장 복음 기별이 안디오게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저희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신 이 축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저희 모두 맞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부담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을 지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8장에서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광적인 핍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로, 다른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더 나아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계속해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3대 도시를 꼽으라면 우리는 뉴욕,
LA, 그리고 시카고를 꼽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를 꼽으라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을 꼽았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남부에 약 인구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당대에는 인구만 50만 명이 넘는 로마 제국의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인구가 당시 안디옥 도시 인구 전체의 약 7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인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부정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고국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의 이민자로 살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만은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폐쇄적으로 자신들만 소유한 채 살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여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영어로 키프루스라고 하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길이 224km, 폭이 69km에 이르는 큰 섬으로 박해를 피하여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운 곳 중에 하나이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또 등장하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에게 친숙하죠. 아프리카 북쪽 연안의 그리스 도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고향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이곳 출신의 몇몇 성경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무명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습의 조문과 편견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몇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 선교사들이 전한 이 희망의 메시지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 역사에 직접 관여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묘사했습니다. 그분의 베푸시는 큰일, 하나님의 권능,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중한 영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주 예수를 전하기만 한다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2000년 전처럼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살던 학교 학생 아파트 위층에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온 학생이 한 가정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는데 쉬는 시간에 자신이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저와 대화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했던 히스패닉계 그 청년은 리버사이드 한인교회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사람들이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국 사람도 그 누구도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도 않고 초대도 안 하더랍니다. 그냥 한인 교인들에게 그 청년은 영어를 말하는 사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여겨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은 나중에 재림기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목사가 되어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전역에 약 2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혈통을 가진 미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0.6%밖에 되지 않는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한국인들에게만 한국어로 전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99.4%의 이곳 본방인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수많은 이민자들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라는 핑계로 복음의 대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외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핑계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가진 한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한 채 미국 안에서 0.6%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 그마저도 이단이라는 오해와 편견의 사슬에 매여 어깨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리스도인 박해를 피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도망쳐 이민을 떠났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땅에서 생계에 얽매이고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에 얽매인 채 살아오지만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몇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자 그들을 통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처럼 이 교회, 세리토스 교회는 저에게 큰 축복, 그런 기적을 맛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곳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작고 연약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 능력 면에서나 인력, 맨파워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일을 특별히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씨 뿌리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함께 도우셨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안식일에 기별이 기록된 인쇄물을 가지고 한국인이라는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추운 겨울 그리고 뜨거운 여름 쉬지 않고 한 집도 거르지 않고 직접 찾아가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도시, 수십만 가구를 자비를 들여가며 직접 찾아 복음을 인쇄한 전도물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안식일의 기별을 발견한 분들을 인근의 교회에 연결해드리고 또 지역교회, 미국인 재림교회 목사님들에게 연결 소개해드리면서 주의 손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활동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씨 뿌리기 운동을 후원해 주시고 늘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세리토스 교회 직원들과 모든 후원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활동의 불씨를 지펴주시고 꺼지지 않도록 지속하여 주신 우리 김재석 장로님과 김복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성경에서 자주 혼동되는 인물이나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인데 두 사람은 이름도 비슷하지만 활동도 유사한 것이 많아서 혼동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주 혼동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늘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바라바이지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의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도이고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입니다. 이름만 비슷했지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이지요.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며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의 first name도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별명입니다. 그 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의 인품,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품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헌신에 있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귀감이 되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대함에 대한 본보기로 선택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이어서 9장 26절로 27절에 또 등장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사울의 행적을 아는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고 또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는 앞장서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직접 소개하고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증인을 자처하며 제자들의 모임에 동참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탁월한 인격적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탁월한 지성과 영성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신약시대의 거장 사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가 없었더라면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개척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던 당대의 사역도 판도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그 시작을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따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탁월한 인격적 리더십을 소유했던 바나바가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북돋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지원자, 응원자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꼭 인생에서 만나서 늘 용기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칭찬받는 인격적 리더십을 가졌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새롭게 개종한 헬라파 이방인 개종자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며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바나바는 새 신자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세상 그 누가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신자들뿐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그 누가 보기에도 흔들림 없이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섬겼던 한 교회에 성도님들을 몇 해 전 한국에 갔을 때 반갑게 다시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안부를 나누다가 당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떠나서 여호와 증인 교회를 출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 미국에서도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신실했던 가정이 지금은 몰몬교회에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몰몬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가정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줬던 모형입니다. 그러자 수십 년 넘게 섬겨왔던 교회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그런 모습 가지고만 놀랄 것도 아닙니다. 평생 화인 여사의 건강기별을 전하며 살아오셨던 한 교회 원로께서도 최근에 재림교회를 율법주의 교회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떠나셨고, 한평생 재림교회 목회자로 사역하셨던 분께서도 재림교회의 예언 기별과 조사 심판의 기별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며 교회를 떠나셨죠. 사람은 누구나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도록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를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가 모든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여나 교회 내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또 이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예수만을 규범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살아가며 주께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제가 신학과를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나이 많은 형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이 지나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공부이기에 때로는 많은 시간과 인생의 경험 후에야 비로소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형님도 그랬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오랜 세월 세상을 돌고 돌다가 다시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성격도 호탕하고 외모도 굉장한 조직의 보스처럼 생겼는데요. 의외로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글씨 쓰는 것도 보면 초등학생처럼 연필 잡고 삐뚤삐뚤 쓰곤 하던데 그 모습이 아주 반전 매력을 주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아주 각별하게 지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 그 형님이 정말 재주가 많은데 공부에는 소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따라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서 옆에서 늘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연을 가지고 나이 들어 가정을 이룬 후 교실로 돌아온 그 형님이 학교는 잘 다니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여전히 그 형님의 어머니는 늘 궁금해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교수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있지요?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거짓말은 하실 수 없고 그래서 대신 네, 아드님이 참 착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흔히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면 두리뭉실하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24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할 말이 적당히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진지하게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일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뿐 아니라 구제와 같은 선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로 인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또 방송을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사람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그 착함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궁극적인 착함은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 혹은 성품의 온유함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사역의 은혜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울은 도상에서 빛의 모양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은 그는 천사의 인도로 아나니아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치유와 회복을 입은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고 그런 사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렇게 탈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또다시 담대히 말하자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다시 죽이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급하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양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서 모두 다 그렇게 잊어버렸던 사울을 1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버렸던 사울을 바나바가 다시 픽업했습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격적 리더십을 가지고 바나바는 잊혀진 바 되었던, 소외되었던 사울을 자신의 팀의 한 파트로, 한 지체로 초대하고 그렇게 함께한 두 리더십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제3대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사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신약 당시 교회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를 교회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였고 실제로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기근으로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의 저력이 드러납니다. 불과 태어나 성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지도자들의 영적인 권면을 순종하며 굳은 마음으로 늘 주께 붙어 살던 그들이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제46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날부터 매우 분주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그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고맙고 감동적인 것은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입니다.
도움은 받는 것보다 줄 때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받기보다는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구제받기보다는 늘 구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되갚았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누구를 닮아왔고 누구를 앞으로 닮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둘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을 끊임없이 닮아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옛날 2000년 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말 복음의 불모지 그 땅에서 믿음의 이방인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놀라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고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